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 시간인데요. 사실 이게 오독오독이라는 게 오늘의 독일어 하나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컨셉으로 시작된 건데 오늘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벌써 지금 2주에서 3주 정도 흘렀습니다. 오독오독 안 찍은 지가. 죄송합니다. 바쁘다는 건 핑계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오독오독 하다가 이제 지난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독일어로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폰 구텐메시텐 시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독일어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독일어 단어 하나씩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랄지 유명한 명언들을 중심으로 한번 독일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해서 하려다 보니까 단어를 찾고 그거에 대한 뭐 풍습을 찾고 속담을 찾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씩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독일어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을 같이 살펴보는 게 더 좋은 시도일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잘 하지도 못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시편 23편.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독일 말로는 풋살름이라고 있습니다. 풋살름. 그리고 23을 드라이운츠 반티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23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이걸 뒷자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운트 반티시. 3과 20 이렇게 읽히는데 이게 독일어에서 숫자를 읽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나같이 이제 독일어 말씀 함께 살펴보죠. 이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는 게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하지만 저의 구린 발음으로 먼저 읽어드리자면은 Der Herr ist mein Hirte, nichts wird mir fehlen. 대해야는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사실 해야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영어에서 미스터리 할 때 저희한테 이제 미스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서 뭐라고 하냐면 헤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리. 그러니까 이 헤아라는 말이 미스터이기도 하고 누구누구 씨 선생님 할 때 보통 남자를 가리켜서 헤아리 헤아 김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헤아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여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자는 프라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프라우리. 그러니까 이 여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보통 영어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ladies and gentlemen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여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숙녀와 신사 여러분 사실 이 말이죠. 독일 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meine Damen und Herren 이렇게 얘기합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그러니까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다멘이란 말 쓰죠. 자, 어쨌든 Der Herr ist mein Hirte 하면은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Nicht wird mir fehlen 하면은 nist는 여기서 영어로 nothing입니다. nothing. 그 독일 말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nist라는 말이 보통 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ot I don't know, I do not know 할 때 이제 동사를 부정할 때 부정부사로 not을 쓰잖아요. 독일어에서는 그게 nicht입니다. Ich weiß nicht 하면은 나는 몰라요 라는 뜻인데 nicht라고 붙으면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은 nothing 아무것도 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wird mir fehlen. fehlen은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ir 나에게 아무것도 나에게 결핍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viet가 나오잖아요. 이게 werden 이라고 해서 뭐뭐가 되어간다 라고 하는 동사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면 미래 시제를 말합니다. 뭐뭐가 될 것이다 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장은 어떤 단어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고백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부족할 것이 없을 거라고 하는 미래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nicht wird mir fehlen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뭔 말이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독일에서는 언제나 두 번째 츠바이테 포지션에 뭐가 오냐? 동사가 옵니다. 주동사. 어디로? auf saftigen Wiesen. 사프트가 주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독일말로 오랑게사프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랄까죠? 주시하다. 뭔가 촉촉하고 생기 있고 이런 거잖아요. aufsaftigen Wiesen 하면은 촉촉한 물가, 그 촉촉한 풀밭, 그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führt mich 나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zu friesen Quellen. frisch 뭐죠? 신선하다.
생명력이 넘친다. 뭐 이런 거고요. 크페일린 하면은 이제 원천, 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이고요. 3절에 에아 기프트. 이 기프트가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게벤, 준다는 동사예요. 이 준다는 동사가 3인칭 현재형 단수를 만나면 기프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에아 기프트 미야. 주님 그가 내게 주신다. 뭡니까? 노이의 크라프트. 크라프트는 힘, 능력 이 뜻입니다. 그가 내게 새 힘을 주신다. Er leitet mich.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Auf sicheren Wegen. sicher. 안전한 weg. 길입니다. 길들. 안전한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 지금 독일어 번역이 아주 쉬운 번역. Hoffnung für alle라고 우리로 치면 뭐 쉬운 성경 같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어떤 원어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독일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그나마 제일 쉬운 번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번역을 갖고 왔지만 사실 되게 의미적으로 좋잖아요. Er gibt mir neue Kraft.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Er leitet mich.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아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의의 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또 설명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냥 Auf sicheren Wegen.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Macht seinen Namen damit alle Ehre. 그리고 여기에서 Macht seinen Namen damit alle Ehre 했을 때 이 에야 마켄이란 말이 이 마켄이란 말은 사실 어떤 하나의 단어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양한 느낌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에야 마켄이라고 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의역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Er macht seinen Namen damit alle Ehre. 그가 그의 영광을 만들으세요. 그가 그의 영광을 만드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오케이인데 더 근원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도 맞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를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 또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똑같은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Auch 또한 wenn es durch dunkel Teller geht. when 뭐뭐 할 때 durch dunkle Teller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영어로 through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건데 이 텔러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거는 복수형이고 원래는 탈입니다. 이 탈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독일 가가지고 있었던 곳이 부퍼탈이라는 곳이에요. 이 부퍼탈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진짜 정말 1년 365일 동안 정말 비가 많이 온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골짜기거든요. 골짜기. 계곡. 그러니까 부퍼라는 강이 흐르는 탈입니다. 계곡이에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됐을 때 GSS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에서 제일 그 나치에 가장 저항하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고백교회 사건이 그 베켄드 키르시에 그 고백교회의 총회가 열렸던 곳이 이 부퍼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조그만 도시고 별거 아닌 지역일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독일의 어떤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 있을 때 몰랐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고백교회의 어떤 총회의 산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제 말 듣고 부퍼탈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평생 원망하게 되시죠. 여기 공업도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진짜 상박한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퍼탈 이 탈이라 가지고 저한테 기억이 나가서 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fürchte ich kein Unglück. fürchte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ürchte 하면 이게 두려움다. 영어로 fear죠,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 근데 kein이 들어가니까 kein 이게 리스트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고 리스트가 나올 때 리스트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고 kein이 나오면 kein은 명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unglück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unglück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unglück이 뭐냐면은 glück 하면은 glücklich. 독일말로 glück하면 운입니다. 운. 영어로 치면 lucky죠, lucky.
근데 앞에 unlucky가 붙었으니까 unglück, 한마디로 불행. 나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는 뜻이에요.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auch wenn, 내가 또한 인생의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나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then 왜냐하면 do 해야 주님께서, 주님이신 당신께서 be by me,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dein Hirten stopp, dein 당신의 소유격입니다. Hirten가 아까 목자라고 얘기했죠? stopp이면 막대기입니다. 당신의 목자의 막대기가 give me, 나에게 주시죠. 뭘 주십니까? Schutz and Trost. Schutz,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Trost, 나한테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문장이 좀 더 쉽죠? 표현이 조금 더 현대적이죠? 이게 이제 호프름 피어 알레, 그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어로 번역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나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자의 지팡이가 나에게 보호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Du lässt mich ein, 이런 게 이제 독일어 배울 때 환장하는 거죠. 분리전철입니다. einladen 해가지고 나를 초대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초대하십니다. Und deckst mir den Tisch von den Augen meiner Feinde. 원래 decken 하면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den Tisch, 식탁을 덮는다. 뭔 말이냐? 밥상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과 똑같은데 어쨌든 밥상 차려주신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decken den Tisch.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어디 앞에서 den Augen 눈 앞에서 눈들 앞에서 meiner Feinde 내 적들의 눈 앞에서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시다. 는 말씀이고요. Du begrüßt mich. begrüßen 하면 인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인사하신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할 뜻도 있고 두 번째로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 나에게 그렇게 평가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해주세요. 그렇게 인정해주세요. 어떻게? wie. 어떻게? ein Hausherr seinen Gast. 그러니까 좀 지우고 wie. 어떻게? ein Hausherr. 집주인이 herr,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러니까 Hausherr. 집주인이 seinen Gast. 그의 손님, 그의 귀빈을 대접하듯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시냐? 아이고 그냥 불쌍한 놈 그냥 내가 떡이나 하나 더 주자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마치 좋은 손님처럼 귀한 손님처럼 나를 맞아주신다. 나를 환대해 주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Und du füllst.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meinen Becher. Becher는 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그컵 있죠? 머그컵, 큰 컵. 이 큰 컵을 독일 말로 Becher라고 합니다. Du füllst meinen Becher. 주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십니다. 어디까지? bis zum Land. 그러니까 bis는 어디까지예요. 쯤은 전치사인데 이것도 뭐 어디까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bis zum Land 하면 이 란트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지금 Becher라고 얘기했죠? Becher. 이렇게 큰 컵이 있어요. 뭐 아무튼 뭐 컵이라고 합시다. 이 컵이 이 테두리가 란트입니다. 란트. 이 테두리가 란트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first 나한테 부어주시는데 뭘 부어주시느냐 뭐 은혜를 부어주시는 뭐 아까 상을 차려주시니까 뭐 와인을 부어주시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부어주시느냐 이 끝까지 이 란트 이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한 방울 그냥 선심스시 톡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 충만하게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Du lässt mich ein.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시고요. Und deckst mir den Tisch. 상을 차려주시고요. 어디서? For den Augen meiner Feinde.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를 초대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는 거죠. Du begrüßt mich.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세요. 어떻게? Wie ein Hausherr seinen Gast. 그의 손님을 초대하는 집주인처럼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에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Und du füllst meinen Becher bis zum Land.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끝까지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6절 말씀 함께 보면은 Deine Güte und Liebe. Deine Güte. 주님의 선하심. und Liebe. 주님의 사랑. 우리말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데 어쨌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begleiten mich. 나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Tag für Tag. 매일매일. 저희가 매일 묵상할 때 제가 참고하는 그 독일의 사이트가 Wort zum Tag이라고 말씀드렸죠? Wort zum Tag. Wort. 말씀. zum Tag.
오늘의 말씀, 매일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우리 매일 묵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탁 하면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 나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In deinem Haus, 당신의 집 안에서, 주님의 집에서 darf ich bleiben. darf 하면 보통 허락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darf ich bleiben 하면 이건 질문이 아니고 평서형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 안에서 내가 머무른다. bleiben, 머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mein Leben lang, 내 평생, 내가 평생 주님의 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 앞전에 뭐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내가 seinen Gast, 그의 손님처럼 우리를 보시는데 사실 한 절만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이미 파밀리, 가스트에서 파밀리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find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find죠. 뭐죠? 원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원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의 가스트, 그의 손님으로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 나아가서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파밀리, 하나님의 가족이자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In deinem Haus darf ich bleiben mein Leben lang.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시편 23편에 대한 독일어 쉬운 번역이었고요. 뭐 핵심적인 명사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er Hirte 하면은 이건 목자라는 뜻입니다. Die Wiese, 풀밭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이를테면은 der Weg이 있겠죠. 독일어를 배울 때 뭐 히어테, 디비제 이런 건 잘 안 쓰죠. 크벨레는 별 반 정도, 별 한 개 정도 이렇게 하겠지만 데아벡은 별 3개, 별 뭐 5개, 뭐 얼마나 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데아벡 이거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다스탈 이건 뭐 저한테만 중요한 동사고, 저한테만 중요한 단어고 여러분은 별로 쓸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일상생활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베셔라는 말 있죠. 데아 베셔. 이거는 별 2개 정도 뭐 계속 씁니다. 데아 베셔. 컵 어딨죠? 뭐 이런 말 쓸 때 보통 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디규테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 디리베라고 부릅니다. 자, 동사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 보자면은 펠레는 워낙에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동사인데 사실 이거는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통 쓰기 때문에 역격, 삼격인 다티브랑 같이 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이든 하면은 바이덴은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는 동사고 퓨레는 거의 뭐 별 5개죠. 퓨렌 뭡니까? 이끈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 잠깐 딴소리지만 히틀러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퓨러라고 불렀다고요. 아돌프 히틀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찬탄한 거예요. 뽑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차마 포어지젠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 퓨러, 나는 영도자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텐 중요한 동사죠. 이끈다는 뜻이고요. 백라이텐 동행한다. 뭐 라이텐, 백라이텐 뭐 다 비슷한 말이죠. 블라이벤 중요한 동사죠. 퓨렌 채운다. 뭐 다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뭐 암송 구절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여러분 뭐 이거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Der Herr ist mein Hirte, nicht wird mir fehlen.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오도고독 시간이니까 Der Herr ist mein Hirte.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Nicht wird mir fehlen.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bis zum Land. 끝까지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늘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절이나 2절 정도만이라도 어쨌든 독일어 단어를 그리고 독일어 성경 구절을 아니면 명언들을 이렇게 좀 가볍게 꼭 굳이 이렇게 PPT가 없더라도 가볍게 좀 다루면서 우리가 이 오도고독 시간도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3-4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심 갖고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